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이 다 과연 누구인가? 당신들이 내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는 흩어진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천국의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 나그네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같이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이 나그네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거룩하고 근신하며 두려움으로 근신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결국은.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속에는 나그네인데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나그네인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승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의 종 나그네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고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야곱은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나그네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도 자신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 나그네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 정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 길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나그네 길인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 교회 나오든 말든 내가 뭐 기도를 하든 말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든 말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할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무릎 꿇고 어떻게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 어떤 경험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런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랑하시지 않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있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것이다라고 그 성 어거스틴이 분명하게 그 믿음의 확신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는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주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빼놓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거든요. 성 어거스틴의 깨달음이 아니고 그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러한 자들이 깨달은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무거운 가방을 몽땅 다 짊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짊어지시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아니라고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고통과 좌절을 가볍게 들어주시고 천국길까지 같이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그네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나의 영원한 내 집이라고 거기다 말뚝을 박아버리면은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나는 나의 큰 세상의 의미와 기쁨이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금과 은 같은 세상의 그런 것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은 나그네라는 그러한 것은 신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신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제목의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분 문제.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은 신분을 말하고 있고 내가 그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나그네지만 어떤 또 신분인가 하면 파송받은 선교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리더가 있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라고 파송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거든요.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주중의 삶은 난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집을 페이먼트하고 이게 페이오프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나는 언제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의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두려운 거죠. 사람 말이 두려운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몸이요 생명을 얻은 몸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신분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어떤 나그네예요? 밤낮 돌아다니면서 게으른 나그네?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인 나그네? 아니, 그것도 훨씬 높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은 우리는 천국의 나그네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객이요, 이 세상에서는 비지터들이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린 그 인생을 충성되이 끝까지 살아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인생이라.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나그네의 삶은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고,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19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헛된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그 조상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조상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조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을 쫓아갔던, 헛된 신분을 쫓아갔던, 헛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쫓아가지 말고, 여기에 은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영원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어제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했어요. 그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가까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조금 멀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주었던 귀중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보게 되면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 핵심 메시지 때문에 바로 그런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한국 조선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중심에 주신 핵심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그네 삶을 제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 그러니까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잠자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나그네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들의 나그네 삶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나그네 삶이에요. 얼마나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나그네 삶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다 말하고 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보면 니카라구아 선교지 여행을 돌면서 그런 것을 맛보았어요. 그 신분이 선교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 있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가가오 방문을 했어요. 가가오 방문을 하는데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의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답답해요. 내가 좀 말을 좀 통하면 확 그냥 복음을 전할 텐데, 그냥 그 니카라구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기도하고 몇 마디 말 가지고 전도지 주고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마 선교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동일한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문화의 문제가 있고 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핵심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핵심 메시지를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부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선교사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 뜻을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율동하며 그들의 언어로 찬양했을 때에
참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국말이 혹은 영어가 잘하든 부족하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핵심 메시지를 나눌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 동안에 내 집이나 폐해하고 차나 폐해하는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중심에 주신 그 핵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그네의 인생이죠. 선곡을 하면서 말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풍선을 만들어주면서 예수 사랑 전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풍선을 만들어주는데 잘 기술이 없으니까 몇 번 접어가지고 될 기술이 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3번 하면은 여기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칼집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줬어요. 아예 뭐 칼이든 뭐든 애들 장난치니까 조그만 해 좋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잘못해가지고 칼을 하니까 인기가 없어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총을 만들었어. 조금 이상하게. 그러더니 애들이 저한테 막 줄을 서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 사랑하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피스톨 달라고 뭐 난리가 나. 그래서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그건 좀 다음번에는 좀 기술을 익혀가지고 뭐 호박을 만들어주든지 다른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좀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튼간에 그 예수 사랑,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뭐 그 외에도 총칼 말고도 뭐 많이 좋은 거 많이 만들어, 꽃도 만들어, 하트도 만들어주고 다 했지만은 사진을 직접 찍고 현상하면서 그들에게 행복한 그 모습을 또 안겨주고, 다 무엇을 하든지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이 짧은 선교의 기간이었지만 무엇을 하든지 핵심 메시지가 있던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꼭 다른 나라에 가야 선교입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을 사는데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같이 가십시다. 이 세상에 정 붙이지 말고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가십시다. 그 핵심 메시지죠. 근데 이 선교사가 놀고 있어. 선교사가 밤낮 하는 얘기가 용담만 하고, 선교사가 하는 소리가 뭐 먹고 사는 얘기나 하고, 선교사가 밤낮 하는 소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타이틀과 메시지가 없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엉터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런가 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폭탄 맞고 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핵심은 복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놀러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사가 휴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베케이션 어디 갑니다. 베케이션 가가지고 시컷 뭐 노름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베케이션 가는 게 뭐예요? 전 선교 활동하다가 좀 쉬러 갑니다. 2주 동안. 그게 정답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루 쉬어. 오늘 어디 뭐 집에서 쉰단 말이에요. 쉬고 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멍하니 있으면서 뭐 그저 일하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루 쉽니다. 그냥 오늘 쉬고 말았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고, 선교 활동하다가 좀 힘이 좀 붙여서 내가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쉬면서 내일 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근데 그것이 뭐 단기로 어디 가야지만 그런 겁니까? 장기 선교사만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 교회를 나와. 남가주 세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형제님, 그 안에 뭐가 있어 마음속에? 그러면
얘기 쭉 나누다 보니까 예전부터 지금 또 앞으로의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툴툴 털어가지고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결국 어느 자매를 만났어요. 남가주 서수만교회를 다니는 그 자매님 만났는데 한참 얘기를 하니까 화장품 얘기하다가 백 얘기하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한참 화장품 얘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의 미모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도 괜찮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난 남 욕하다가 다른 사람 헐트주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겨내고 말이죠.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사라는 걸 모르니까. 내 부르심을 몰라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흩어졌으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엔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대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삶은 소망이 풍성해야 합니다. 소망이 풍성해야 돼요. 2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니카라구아 갔더니 교회들이 뭐 적죠. 뭐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한 뭐 150명, 200명 되는 교회도 적은 교회는 몇십 명 있는 교회도 보는데 그 더운데 뭐 더워가지고 목이 좁고 바람하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 제가 감사하게 매일 밤 말씀을 전했어요. 매일 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그분들 보니까 이 더운데 그 에어컨이 뭐예요? 이거 푹푹 찌는 저기 위에 지붕 하나 하루 종일 더워가지고 그 더위가 콱콱 그 안에 차 있는데 눈이 땡글땡글하면서 한국말로 하고 스페니쉬로 이렇게 돌아서 설교를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알아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망이 있어요.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은 소망이 풍성해야 됩니다.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니카라과에서 그렇게 있다가 오다 보니까 더워요. 덥고 뭐 맨날 이 모기약 뿌리고 말이죠. 이 모기약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제가 아주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팀원들한테. 왜 그러냐면 모기약을 계속 치니까, 모기약을 칙칙 뿌리니까 그 모기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째는 모기약을 뿌리면 시원하잖아요. 모기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그 두 번째, 조금 졸음이 올 때 모기약을 착 치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 냄새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땀 냄새 많이 나잖아요. 모기약을 또 칙칙 치면은 모기약이 다 그래다 해결을 해줘. 근데 배고플 때 모기약 한번 탁 치면, 얼굴에도 눈 감고 한번 탁 치면 뭐 배고픈 것도 몰라.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요. 그게 모기약 하여튼 덕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정도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 또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우리야 잠깐 갔다 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10일 갔다 오는데도 피곤하고, 낮이 되면은 그냥 너무 100도 막 습도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막 그냥 넘어져, 그냥 좀 어디 가나 좀 잤으면 좋겠고, 막 피곤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또 일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10일 지나면 집에 가면 되니까. 10일 지나면 집에 가면 예배 드리면 밥 먹을 거 주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거 기다리자.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끝나면 잘했다. 우리는 교회 오지만 장기 선교사들은 거기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집이 있잖아요.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 밖에 나가 일하면은 피곤하면 사람들 만나면은 짜증도 나고 막 힘들어. 그럼 집에 가잖아.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의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단하죠. 장사도 잘 안 되고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고 뭐 관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 그럼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모르면은 괴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거든. 하지만 나그네요. 나는 이제 죽어도 10년 있다 죽어도 주님 부르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은 좁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나는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면류관에 대한 그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쁨과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을 맛이죠. 이 세상 사는 게 허무한 것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면 우리는 소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안 되고 못 되고 밤낮 그 네게티브하고 이런 것 좀 그만 만나고 그만 말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자는 거죠. 그 믿음 생활이 그거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핵심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떠나갈 사람이야. 나에겐 비자가 있고 시민권이 다 있고 패스포트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좀 못 먹는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 집에 가면 실컷 먹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좋은 옷 못 입는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집에 널린 게 좋은 옷인데 집에 가면 이 옷이 좋은 게 아니거든. 또 내가 여기서는 뭐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해도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흩어진 나그네구나.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 중에 한 명이구나. 내가 어디에서 가치를 느끼고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나그네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흔들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확정됐사오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 말씀대로 나갑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